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2쪽인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순절. 부활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순절 기간은 공교롭게도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요약해주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권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합동교단만은 1999년, 벌써 한 26, 7년 됐죠? 교단 총회에서 사순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연구한 결과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교회의 절기도 아니고 천주교와 성공회에 고정된 절기인 만큼 성경적 절기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합동교단이 앞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일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합동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본 취지까지 없앤 것은 아니기에 단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유지할 이유는 없지만 부활주일 7일 전부터 시작이 되는 고난주간을 지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설명이 빠지고 나면, 앞서 드린 그 설명을 제가 하지 않으면 왜 합동교단은,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은 우리 합동교단이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총신대학 어느 조직신학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순절을 우리 교단이 절기로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가뜩이나 애매모호한 신앙의 칼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요즘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으로 주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도 한번 좀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그래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0일간의 동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신앙을 점검함에 있어서 조금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분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지난 1월에 이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희망이라는 주제를 묵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셨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왕이면 사순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다운 삶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 김창욱 쇼에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김창욱 씨가 그 게스트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거의 7, 80%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 아버지에게 짓눌렸던지 아버지에게 좀 맞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아버지가 엄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져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또 부부의 어떤 그 연을 맺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만히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눌려서 제대로 크지 못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같이 살아가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내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뒤에 가면 딴짓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주눅 들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굴 찌푸리고 살아가기보다는 기쁨 가운데 솔직하게 이제 4월 5일이 부활주일인가 그래요. 그 전 주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금식하십니까?
금식한다고 말은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앞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특별 새벽기도 특세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낮에 점심시간에 드실 거 다 드시잖아요. 미디어 금식한다고 핸드폰 뭐 보고 보지 마, TV 보지 마라 그러는데도 보실 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노래하고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9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론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화면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6장에서 소돔의 죄를 교만과 환대하지 않은 죄라고 말하지만 에스겔서 16장 50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해요. 최근에 MZ세대의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에스겔서 16장 50절의 말씀 앞에 있는 뒤에 것은 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의 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대하지 않은, 친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반절만 묵상한 거고요. 성경을 반절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가증한 일.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유다서와 로마서를 통해 볼 때 분명하게 그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이는 분명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타락함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될 것 같은 장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위 말대답하며 몇 번이고 다시 되묻는 장면이 창세기,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18장 23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앞에 화면에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멸망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부당한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아브라함의 요구가 계속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을 찾는 요구가 45명으로 다시 30명으로 다시 20명까지 내려가요. 이게 18장 20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츰 숫자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해보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계속 해보라는 거잖아요.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때쯤 되면
누가 두려운 거죠? 누가 두려울까요? 숫자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한 50명쯤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닌가? 처음에 5명을 낮췄는데 그래? 그래도 45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닌가? 그래서 30명, 2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거예요.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6번씩이나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 32절이잖아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흥정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데 왜 그렇게 장황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제가 지난 1월 달에 매일 성경에 의거해서 창세기를 쭉 다시금 통독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만나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놓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이 시대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핵심은, 우리는 대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신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해갖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제 엄마가 셋 셀 때까지 그거 그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우리 그 아들 키울 때 그런 어떤 것을 잘못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셋까지 세면 너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리고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딱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부모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배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고요. 이제 종료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네시스나 그랜저 삐까번쩍한 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올해 붉은 말의 해라 그러는데 그 살찐 그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귀 하나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차부터 바꿔요, 차부터. 그래야 대접받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을 청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섬겼던 그 종교들은 언제나 신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추종자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그렇게 이단들과 다른 어떤 신들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은 자신들을 섬기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보복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신들입니다. 이단의 교주와 이방 신들은 자신을 믿는 초중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어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인 10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건 골라 들으시고 어떤 건 골라 듣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 하나님 옆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만 살면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1박 2일에 예전에 한 10년 전, 지금은 뭐 요즘 보질 않으니까 그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1박 2일이 잘 나갈 때 그때 나왔던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만 아니면 돼.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뭐 게임을 하다가 벌칙을 받는 게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매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이 나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어떻게 썼는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 살아보고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판국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땅 아래, 그 산 아래에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들은 그냥 진멸하고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치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우리는 다 그런 입장 아닐까요? 그래갖고는요, 여러분 명절에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궁휼한 마음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그래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마치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것들을 사랑하는구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데까지 들어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우리가 지나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최소의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이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면 여러분 누구의 탓입니까? 퀴즈예요. 누구의 탓이었을까요? 우리 이덕진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조금 쉬어갑시다.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좀 충족을 하시면 나중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가르쳐 드릴게요. 돈과 시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노력. 목적지. 예? 목적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예? 예? 동행자. 예, 그럴 수도 있죠. 동행자도 맞을 거예요. 예, 돈과 시간은 있어요. 건강이 없으면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나의 지금 입장에서 우리 홍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노력. 예? 그럼 노력이 뭐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건강을 위한 노력이잖아요. 예. 목적지 또 사실 우리가 정해놓고 갈 수 있죠. 제주도를 가느냐, 일본을 가느냐, 미국을 가느냐 목적지가 될 수 있지만 건강이 있어야 가는 거다. 왜 그럴까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거짓과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힘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모든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의 탓이 아니고요. 바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 심판당하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쓰레기통이 없는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다시 그 가운데 악한 사람은 또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쟁하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악한 사람이 많아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10명을 찾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10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종으로 서 있으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한 사람이 그 땅 위에 세워졌을 때 의인 10명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았던 의인 50명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엘리야를 위하여 남겨놓은 7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터 위에 서서 희망이 되라고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호승 시인,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전체 본문은 아니고요. 그 중에 그 인터넷에 또 네이버에 이렇게 따라 올려져 있는 그 사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와 정쟁과 교묘한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 그게 아니라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좀 거창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제 다리에 힘도 없어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여행 갈 때 건강이 없으면 여행도 돈도 시간도 다 있는데 안 된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딛고 있는 한 평의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내가 변화시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여행센터에 기거하고 있는 어떤 같이 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의 또 식구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게 되는 가족 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교회에 여러분 희망이 되어지시면 그게 사랑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영상 하나 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박기준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박기준 후보생은 꼭 입학시켜 주십시오. 입 다물어. 네! 법화산 등장하면서 두 사람이 업고 있는 거 본 사람 거수. 그럼 못 본 사람 거수. 싹 다 엎어져. 안 엎어져!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다. 자기 동기가 다쳤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 이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법화산을 재등정한다. 잘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옆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혹시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세상은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좀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뛰어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의인을 찾고 계시기에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해 안타까워 애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을 주고요, 또 사랑을 주고요, 그 소망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므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